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그 미혹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능력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는데 그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차별 없는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을 통해 이루어진 의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이 십자가는 우리의 값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값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의의 값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을 내지 않고도 즉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서부터,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시간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그 영생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지난 시간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구원에 견고해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증거해 준 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되어진 이 사건은 유월절이라는 그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말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십자가야만 했습니까? 왜 끔찍한 그런 십자가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고, 또한 어리석게 보이고 걸림돌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거리끼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율법에,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대망했던 그런 메시아는 자신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힘 있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원래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사형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이나 극악 무도한 자에게만 그런 치러졌던 그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니 이방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그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고, 그냥 이방인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보았던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것을 믿는 자, 우리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이 보기에 걸림돌이 되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26절에 있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뭐하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런 공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25절과 26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정하게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의 뜻을 따라서 늘 언제나 공정하게 의를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는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는 그 합당한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의 선과 질서를 유지하시며 다스리시기에 이 세상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죄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반역자들과 그 죄를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에도 법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들을 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요 완전히 무너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율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범법자에 대해서 처벌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공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또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사람을 벌하시고 심판해야 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당히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좀 적당히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벌하지 않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언급드렸는데, 여러분, 2년 전에 천안 계모의 학대로 인해서 9살 난 아이가 여행 가방 캐리어에 갇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좁은 캐리어에 7시간 동안 아이가 갇혀서 자신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계모의 모진 학대를 받고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그 캐리어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모는 그 캐리어 위에 오히려 올라가서 발로 밟고 헤어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그곳에 불어넣어서 결국에 질식사하여 이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온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천안 계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규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났었습니까? 우리 안에 공의의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져 가도 그런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우리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공의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정에서 피의자가 전혀 아이를 죽일 그런 고의가 없었기에 이 아이를 단순히 아동학대 정도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라냐? 이게 정의냐?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길거리에 뛰쳐나갔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이런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공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공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공의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의는 결코 온전하지 못한 엉터리 공의라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할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공의를 들이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엉터리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엉터리 공의, 이런 망가진 공의를 가지고도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면 참아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한 의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의시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그분의 진노를 반드시 나타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신 선이,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진리시기 때문에 죄의 본질과 죄의 영향력과 또한 그 죄의 결과,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그런데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그 죄값에 해당하는 사망에 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이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동시에 그분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공의로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데, 또한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이 택한 자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속성을 벗어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결코 못 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그 공의로운 속성, 그 속성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움은 앞세워서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수 없었던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등장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에 대해서 그 죄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만 생각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뿐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그 시를 다시금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라.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치셨지만 그 맞은 자들을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의해 멸망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너희를 어떻게 내어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반드시 다시금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다시금 구원하겠다라고,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만나 한 자리에서 만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대가로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 자리에 만난 곳,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에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범죄한 우리를 죽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자신이 의롭게 되어주고 또한 우리 또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만족시킬 수 있었는지, 이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간과한다. 이 간과한다, 쉽게 말하면 못 본 척한다 라는 뜻이죠. 큰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죄를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데,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고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의 값으로 우리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넘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신 것, 곧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둘이 만족된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한 우리도 의롭담을 받게 되었다. 우리와 하나님 모두가 둘 다 의롭게 되는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 인생들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대신하여 그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공의와 함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저기 지금 방송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많은데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들을 그 깊이 깨닫고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독생성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소망 없는 자,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생명 또한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